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도록. 둘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리피 선데이를 통해서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더 깊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보고 오신다면은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소개글과 또 댓글을 통해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보고 오셔서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되길 바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소리가 네, 원래 목소리가 좋으신데 약간 더 좀 좋아진 느낌이 있지만 뭐 빨리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에 막 감기가 돌아서 살짝 맹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가 중간에 제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 주 목사님 이제 계속 디모데전서 시리즈가 같이 되는데 지속이 되는데요. 네네. 혹시 뭐 디모데전서 시리즈의 총체적인 주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서 매 주일 설교가 주제가 따로따로 세분화가 돼 있을까요? 아마 뭐 총체적인 주제라 하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디모데전서가 아마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제일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이제 어떤 직책을 맡고 뭔가를 책임의 무게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 앞에 편지한 거니까 젊은이들에게 제일 맞는 성경이 아닐까. 현장에서 사는 젊은이들. 청년에게 예. 유튜브 재생 목록을 만들려고 했는데 딱 바로.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또 시리즈를 해주시면서 지난번 프레이 퍼스트에서 끝난 줄 알았던 기도에 대해서 주제가 또 다시 나왔어요. 네. 그때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기도가 많이 알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번 디모데전서를 들으면서 또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정리하자면 이제 기도의 우선권으로 살으려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오늘 리피 선데이에서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미 끝난 이슈여서 무엇을 나눌까라는 생각이 나눌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또 목사님이랑 이 기도에 관해서 이모저모를 같이 얘기하면서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요 문구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싸움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싸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투 중에 뭐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을 공격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가장 이 수많은 전쟁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는 전쟁 중에서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핵심을 깨닫는 것. 이 모든 전쟁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뭐 삶을 살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이 뭐 어떤 다른 노력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이 기도다라는 것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저가 뭐 요즘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내지는 또 이제 이 위에 세대들이 밑에 세대를 보면은 생각이 없다 내지는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면을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세대야말로 핵심을 가장 빨리 접하고 자란 세대들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이라는 뭐 키오스크라는 이런 것들이 주는 뭐 악영향도 있겠지만
뭘 눌러야지 화면이 넘어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대에게 이 게임을 체인지하고 싶어? 이 싸움을 이기고 싶어? 핵심이 뭔지 알려줄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듣는 세대가 이 세대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너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것들을 시작해라고 한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을 세대라는 희망도 함께 생겼습니다. 핵심에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세대일 것 같고 도대체 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요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눌러야 넘어가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핵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 또 어린 세대들에게 오히려 먹힐 수 있는 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반대로 전 목사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시대가 더 우리가 옛날에 뭐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현대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예전에는 주문을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됐고 무언가를 넣었으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 뭐 연락을 하면 뭐 옛날 영화를 보더라도 편지를 써서 다시 오는 시간들 그리고 전화를 걸으면 안 되면 하지 못하는 시간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카카오톡 1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전전긍긍하는 시대로 왔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인내, 기다림이라는 부분은 되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단기간에 키오스크처럼 내가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뭐 말씀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톡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좋은 게 뭐냐면 솔로몬은 그 과정이라는 것을 못 겪었어요. 이번 네, 설교 때 그래서 이제 나왔죠. 타락을 쉽게 한 거고 인내가 없었던 거고 다윗은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게 핵심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걸 원하지. 그러면 이것들을 에, 핵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그 골을 위해서라는 건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란 게 그 도구로서 필요해라는 설명이 또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른데 왜 안 나와요라 했을 때 눌렀을 때 바로 나오게 하는 걸 느끼고 싶다라면 이걸 함께 연구하고 실패도 해보고 구현하는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라는 좀 친절한 설명이 함께 가준다 그러면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주고 교육시켜 줬더라면 솔로몬은 핵심도 잘하는 아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고 과정이 없으면 위험하겠구나 이 부분이 같이 밸런스로 좀 심어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세대들에게도 핵심에 빨리 접근을 하니까 그만큼 놓칠 수 있는 거는 인내와 끈기와 과정일 수도 있어. 이 부분을 계속 어필하면서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 어느 세대보다도 강력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그들은 거부하진 않을 거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설교 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해주셨던 얘기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이제 어려웠던 시기들을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얻어서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제 부작용들이 솔로몬의 신앙의 형태에서 있죠.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 세대가 반복되면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맞아요. 어르신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 세대를 못 겪었어. 그러니까 사실 세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아랫 세대들한테 안 그러냐? 우리도 또 그럴 거라는 거죠. 옛날 이집트 고대 문헌을 봐도 요즘 애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 문구가 무덤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되는 부분이죠. 근데 목사님의 지금 방금 전에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의 해결점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못 겪었으니까 너는 나같이 좋은 신앙을 못 가질 거야라는 건 사실 너무 인간 주체적인 생각이고, 근데 다윗의 겪었던 어려움을 솔로몬이 경험을 못 하겠지만 다윗이 했던 신앙생활을 같이 솔로몬과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그 경험들을 나눠주고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면 그렇죠. 솔로몬도 저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을 알려주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인내와 끈기에 대해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이랑 함께하는 것도 그렇죠. 네. 저도 좀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시간을 못했으니까 솔로몬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기보다는 다윗의 신앙 자체를 솔로몬과 같이 함께 보냈더라면 오히려 또 더 좋은. 그렇죠. 그 모든 실수했던 자기가 실패했던 데이터들을 줌으로써 이건 다 과정이라는 귀한 그 시간을 통해 나온 거란다. 너에겐 앞으로가 모든 게 과정이 될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전해졌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노역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렇죠. 남유다로 나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 과정을 진짜 과정의 득을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유대교에 정통했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열받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 놓은 백성들이 유대인이 또 이방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이 최고다. 율법 없이 할례 없이 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흔들린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열받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만큼 열받아 할 만한 완벽한 인물은 바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그만큼 정통으로 다 알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를 중심으로 크리스천을 죽이기도 했었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의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제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마 없었더라면 바울은 율법 어느 정도는 지켜줘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자유도 한계는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이방 형제들 거짓 교사들과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되게 완강하게 대응했다라고 표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과정을 다 겪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과정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그 교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솔로몬과 다윗 이야기를 같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텐데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정을 같이 잘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리피 선데이를 한 번을 더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에 대해서 아는 싸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 페이스 아이디를 보려고 네. 얼굴을. 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사모하라. 이제 중요한 걸 알았다라면 이제 사모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멘트가 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사모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결정된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미래가 결정된다. 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지금 너 지금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히 인생을 이끄는 직업이고 여러 꿈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과.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또 미래와 그런 내 인생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 사모하는 싸움을 사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일이나 직업, 어떤 사랑, 관계 앞에서 쉽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결국 그것들을 따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 따로, 사랑 따로, 관계 따로. 근데 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단은 되면 제일 쉽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사모한다. 이건 마치 여러분 아이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어. 깨닫고 났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폰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갤럭시 안 봅니다. 물론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자기가 알았다면 기도를 사모하는 것은 거의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1, 2, 3 오늘 대질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를 하려면 어찌 보면 실제로 한번 해봐라라는 부분을 바로 이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기도도 될 수 있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사모할 수 있지? 이것은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중보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께서 지금 엄청난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직장, 가정 했을 때 신앙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이랑 똑같이 여긴다면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내 일들, 공부, 뭐 시험 준비부터 다 마찬가지죠. 시험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가정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내 신앙의 활동으로 하나로 여겨지는 순간 그 틈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슈를 늘 기억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이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이 받으시는 게 기도고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확인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큰 일을 갖고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당장 누가 쓰러졌고 근데 작은 일부터 연결시키는 거 중요하고 작지만 남의 일부터 내가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것부터 한다 그러면 내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발견 못한다 할지라도 남이 기도해 줄 만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만한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재밌어서라도 하거든요. 흥미로워서도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작게라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조금씩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저는 이 사모하고 내 일상과 연결해지는 순간 세 번째 실제로 기도해라랑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다좀 같아요.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핵심을 잘 깨달았더니 핵심인 걸 알았는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이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 봐봐. 벌써 해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뭐 그건 것 같기도 해요. 아이폰을 이미 구매하면 쓰잖아요. 기도라는 거 핵심이라는 건 내가 이게 그냥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필수 요소. 그냥 챙겨 먹는 뭐 밥이나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회사 가는 것처럼 필수 요소라고 여겨지는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기도의 능력을 알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실제로 기도하는지는 만약에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 줘봐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물어봐요. 목사 옷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어. 들어가는 뭐 재정이나 논문 준비, 시험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되게 많은데요. 키즈 팀이 좀 예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퀴즈팀 열심히고 또 전사님이 또 이제 목사 이제 고시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으로 되기 직전입니다. 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답하시는 분이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고 기도도 사모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전 이거예요 하고 네, 기도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 이거는 그냥 지금 기도할 제목 꺼내보라니까 지금 문제를 얘기한 것 예. 뿐이죠. 뭐 다 그럴 수는 아닐 수는 네, 있겠지만 사실은 습관을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하고 사모하는 것을 적용할까, 특별히 실제로 하는 것을 적용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남의 기도 제목을 바로 물어보는 거. 이게 실제로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중에 생활 속에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기도의 힘, 기도가 중요한 걸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 이 생활에서 모든 핵심이 기도인 걸 깨달았으면 이제 그것을 사모하고 실제로 기도해라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또 우리 다른 사람과 이어질 때 더 확실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늦게 들어서 오히려 전도사 시작하고 나서 말씀이나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쉽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는 과정이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피 선데이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핵심이라고 하는데 핵심을 안 하면은 사실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라는 것이 없고 말씀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좋은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아웃풋으로는 사실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꼭 결단하고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도로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오늘 리피 선데이를 딱 들으시면 끝나고 나시면 기도 제목 댓글 올려주셔도 좋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자기 노트에 기도할 것들, 기도 계획들 바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러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듣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해보는 것. 이 1, 2, 3번 중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보는 것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 한 줄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거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속에 방식이 변하고 생각하는 흐름도 변하고 환경까지도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